오늘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를 봅니다. 로마서 2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6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2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보십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우리 로마서를 계속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그래도 우리 또 이 로마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그래도 혹여나 또 성경을 또 보시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말씀이 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성경, 우리말 성경에만 특별히 도입된 단어입니다. 율법이란 단어는 사실은 그 글자를 거꾸로 이렇게 돌리면 법률이라는 단어입니다. 법률. 그래서 우리 초기에 우리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법이다, 법률 이러다 쓰면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쓰는 법률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과 이제 좀 용어상으로 우리나라 말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법률이라는 단어를 이제 글자를 뒤집어서 율법이다 그렇게 이제 단어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특별히 묵상하면서 율법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법이구나, 하나님의 법률이다 그렇게 이제 조금 이해를 하면 오히려 또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다가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로마서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론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1장과 또 2장을 우리가 넘어가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물론 로마에 지금 이 기록할 당시에는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이미 로마에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 교회가 이미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특별히 다른 모든 바울의 서신들은 바울이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한 그런 교회들의 이제 나중에 이후에 그 교회에 생긴 문제들이라든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또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 않았지만은 이미 교회가 있는 그런 곳이 좀 로마 교회의 특징이고 근데 그곳에 이제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미 있는 그 로마 교회의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 또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아주 심각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뿐 아니라 또 당시에 로마에는 수많은 노예들 적어도 인구의 30% 전후가 노예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는 이제 노예의 신분도 있고 그 주인이 되어진 자유인의 신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당연히 또 노예와 자유인 그 주인 간의 그런 갈등 문제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이방인과 그 유대인의 그런 갈등 아주 심각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갈등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그런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갈등, 서로 계층 간의 갈등, 화합하지 못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그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래도 로마서를 1장, 2장 묵상해 가시면서 좀 전체 크게 바울이 이런 로마 교회의 문제를 두고 기록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런 것은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나 또 사람들 모든 관계에서 똑같이 사실은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또 화합하지 못하는 그 갈등은 사람이 모인 어떤 공동체에라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이 이런 문제를 두고 로마서를 기록했다.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끔 하는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끔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유념을 하고 로마서를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1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서론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18절부터 32절까지는 전체가 실제적으로는 그 이방인들의 수많은 죄에 대한 그 나열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하고 있고, 2장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그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사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참 상상할 수 없는 죄악 속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사실 유대인들로서는 그래 맞아, 참 저 이방인들은 참 몹쓸 인간들이다, 참 죄악 속에 뒹굴고 사는 그런 참 인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2장에 와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이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유대인, 너희들이 이방인들 보고 참으로 죄악 속에 뒹굴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너희들 스스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너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과 그 너희 유대인들의 죄가 50보 100보 어쩌면 더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죄를 저지르고 있을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2장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 그 유대인들의 그 잘못을 들추어내고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리 한 가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도 한 번쯤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과 16절에서 바울이 특별히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 양심의 문제,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데, 이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속에서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바울의 정의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의해서,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새겨두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우리가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겨두신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내면 속에 태어날 때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 속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 속에는, 이방인 속에도 유대인 속에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새겨두신 그 양심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 속에 새겨져 있는 그 양심의 법이 늘 우리 속에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스냐, 노냐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에게 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법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 속에 새겨져 있는데 그 양심의 소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호를 던지는데 yes, no라고 하는 신호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yes, 해도 돼 라고 하는 신호를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떨 경우는 no,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에게 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 하나님이 새겨두신 그 법의 소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우리 양심의 소리가 yes 아니면 no,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던지는데 거기에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no와 yes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그러니까 안 된다 했을 때 no 했을 때 아 그래 안 되지 no 그대로 따라야지 그대로 no라고 응답을 했는지, yes라고 했을 때 그래 이건 할 수 있어 해야 돼 해서 오케이 이거를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응답했는지, 아니면 내 양심의 소리가 no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짓누르고 뭉개고 나는 하겠다고 했는지,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것을 짓뭉개고 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심의 소리에 하나님의 법의 소리에 어떻게 내가 응답을 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언제? 심판날에 그것이 공개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날에 심판날에 그것이 공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의 소리에 응답했는지 아니했는지.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18, 20절 이 내용들에 보면 핑계치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응답했는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는지 짓밟지 않았는지 그 모든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 기록이 되어져서 심판날에 공개된다. 참 무서운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게 사실은 바울이 이 양심에 대해서,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어둔 하나님의 소리인데 그 하나님의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져서 심판날에 그것이 공개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어진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17절부터 뒤에 끝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특별한 백성들이다.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빌리면 우리가 그저 교회 다닌다, 교회에 내 이름이 올라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저 밖엔 유대인, 그 이방인들과 너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기준점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단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행한 특별한 백성들이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껍데기다. 그렇게 바울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양심의 소리에도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처럼 바꾸어 생각하면 이방인들에게는 그저 양심의 소리만 있지만 그럼 너희 유대인들은 그 양심의 소리에 플러스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소리가 같이 겸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그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너희가 말씀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너희들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너희들 속에는 양심의 플러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합해져서 더 크게 yes, no라고 하는 것이 울려 퍼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희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울려 퍼지는 너희 모든 삶에 있어서 yes, no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거기에 응답했는지가 다 기록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이 그 양심의 소리 더하기 하나님의 소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다 기록되어진다.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저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다. 할례받은 특별한 백성이다. 아무런 껍데기하고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2장에서 쭉 하고 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참 영적 교만이 충만했거든요. 1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이방인들의 그 참 여러 가지 죄를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야, 정말 나쁜 인간들이구나. 참 짐승 같은 놈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너 유대인들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 뭐 할례를 받았다.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소리에 yes, no라고 하는 이것은 해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 소리에 너희들이 정말 어떻게 응답하고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때 우리는 더욱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보다도 한층 더 나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본적인 양심에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그 다음 뭡니까? 성령님까지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훨씬 더 증폭되어져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유대인들보다도 더 양심의 소리에 말씀이 우리가 새길 때 말씀이 들리는 소리에 거기에 역사하는 성령의 민감한 소리까지 우리 속에서 이제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매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성령께서 미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들으면 들리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내가 귀를 기울이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소리가 미세하게 다 들리는 겁니다. 로마서에 따르면 그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미세하게 우리에게 매사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무시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심판날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가 그 소리에 응답했는지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그저 그 양심의 소리, 만물이 있는 그 만물을 가지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 눈, 그 소리, 그런 것들도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때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신 겁니다.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우리가 참 은혜가 크지만 은혜가 큰 만큼 우리에게 책임도 크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어저께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셔서 그것이 놀라운 말할 수 없는 복음이고 은혜이지만 그러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연합해 사는 내가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함께 사니까 얼마나 세밀한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음성을 내가 무시한다면, 듣지 않는다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거절한, 거부한 나의 결정이 다 기록이 되어진다. 언제? 심판날에 들추어진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매 순간 하나님의 내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그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 깊숙이에서 아주 세밀하게 들려오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외면하면 지나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다 기억하시고 이후에 들추어내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세밀한 우리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 올려드리십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이 땅에 하나님 세워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북한당을 위해서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속히 저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복음의 계절 속히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견고히 다지는 징검다리로 삼게 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하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이 가장 큰 약속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대각성 회개 운동이 펼쳐지고 회복되는 역사, 육체가 영원히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서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가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이 하프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함께 이 시간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